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오늘 한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희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이 안에 모든 구원이라든지 복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키워드를 정리해나가고 있는데 오늘이 13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를 잠깐 제가 크게 한번 설명해드리면 한번 PPT를 한번 보십시오. 네, 먼저 4주 동안은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주로 다뤘습니다. 첫 번째, 설계도라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시작점부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계시고 설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왕을 고백하다라는 제목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장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 통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나우의 해결이라는 주제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부터 가나안에 시작된다는 하나님의 현재성, 지금 이곳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네 번째, 이미와 아직, 이런 설교를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이루어져야 할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고유한 특성, 그래서 D-Day는 이미 왔지만 V-Day를 남겨놓고 그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것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가난한 자들의 나라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난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완벽하게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푸토코스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내 있는 모든 소유도 다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행복한 삶,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 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스스로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곱 번째 시간에 나는 역설이라는 설교는요, 이러한 순종과 이러한 순종은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르침을 역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죽는 것이다. 죽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그런 역설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덟 번째 시간에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여 그 나라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선택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큰 지혜이고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밝히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가 그런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살고자 다짐하고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왕으로 모심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고 있다면 그러한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다면 이제 삶의 자리에서 그에 걸맞는 삶을 시작해야 한다. 내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 맡기신 그런 터전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열 번째, 섬김,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군가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1번째 시간은 은혜에 대하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를 알아야지만 고갈되지 않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내가 받는 은혜가 없는데 난 자꾸 뭔가 하려고 하면 고갈되어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웃풋보다 인풋, 내가 더 받아들이는 그 은혜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는 말 잃은 소금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우리가 만약에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그 기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3번째 시간에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한 가지 다루려고 하는데 제 계획에서는 15번째 시간 안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자들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의입니다, 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합니다와 똑같은 것처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진짜 사랑하지 않는데 속아서 결혼한 것이라면 평생을 불행하겠죠. 사랑은 그렇게라도 시작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그런 동행조차 시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생활이 사랑의 기초로 시작하지만 그 결혼생활 해나가는 데에서는 반드시 서로가 그 안에서 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그 안에 아무런 행동이 없는 그런 결혼생활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은 우리의 그 믿음이 합당한 의로운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그 진실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지만 구원받은 자의 우리가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완성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 제자의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뭔가를 행하여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모두 고백하고 저도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행위를 배제한 어떤 관념적인 것,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행함이 없는데 나 하나님 믿어요 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담겨있는 참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참된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함을 배제한 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한 것은 바로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구원파가 제가 개인 블로그에다가 이런 신학적인 글을 많이 쓰는데 저를 2번이나 명예훼손으로 네이버에다가 고소해서 제 글이 내렸다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글을 복귀시키는 그런 글을 보내서 2개 더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설교를 듣고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들은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뭔가 삶으로서 행함으로써 그것을 증명해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다면 그런 교회로부터 여러분은 멀리 하셔야 합니다. 믿음 따로 그리고 삶 따로 이러한 구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우리의 삶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라고 오늘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너희의 의가 필요하다 이런 표현이 많은데 과연 이 의가 무엇인가? 우리는 심지어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무엇인가? 의의 1차적인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이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회복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의 반대는 어떤 죄악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죄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던 내가 다시 하나님과 의를 맺는 그런 내가 회복된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것, 이것이 의에 대한 첫 번째 개념일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만 하나님께 통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날 통치할 수 없고, 내가 죄악을 일삼으면서 하나님 왕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반드시 의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고 선물입니다. 죄에서 의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값을 다 감당해서 의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감당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서 그 통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은혜입니다. 동시에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그분의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의를 요구하시고 너희가 이제 제자라면, 너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너희 가운데 의가 나타나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난 너에게 그것을 요구한다.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최소한 뭐보다 나아야 되냐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 더 높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 중에 몇 번 말했지만 서기관은 성경을 옮기고 가르치는 지금을 하면 신학대학 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쩌면 지금 가면은 종교 지도자들, 어쩌면 교회 목사들을 포함해서 목사들을 비롯한 교회에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유대교 사회에서 종교조도 인정받는 그런 집단들이었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율법에 순종하고 자기의 행동을 하는 것이 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랍비라는 것이 꼭 성경 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랍비들의 의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바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인정받던 사람들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나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라면 이보다 더 나은 의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의, 무엇이 더 나은 의일까요? 예수님은 그냥 더 나은 의를 갖춰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이들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의를 쫓는 삶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8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다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이 있다면 오늘 예배 시간에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8장이 그런 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자 명령입니다.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바로 오늘 이 말씀 한 뒷부분만 읽어봐도 이 기준이 너무 높고 어렵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욕하고 화내는 것도 안 된다. 그것도 살인이다. 예배에 드리기에 앞서 화해하라. 음욕은 생각도 품지 마라.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 자면 겉옷도 내어주어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도 함께 가주어라. 구하고 꾸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너의 원수도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하나하나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너무나 쉽지 않은 과제들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수많은 기독교인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읽고 무시합니다. 아니 그냥 가르침. 이거 그냥 하나님의 기준, 바라시는 거 내가 행해야 되는 거는 아닌 거. 설마 하나님이 우리에서 이런 걸 요구하시겠어? 그분이 나를 아는데?
이 명령들을 무시하고 덮어놓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바로 앞에 해서 말씀은 이 말씀이었어. 너희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괜찮을까요? 그렇게 나와 상관없는 얘기처럼 성경을 내가 그렇게 읽고 그렇게 배우고 또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이런 말씀을 무관하게 살아도 우리 정말 괜찮은 걸까요? 저도 아까 제가 말한 그러한 계명들 중에 내가 어느 것 하나 완벽하게 잘하고 있다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가 그것 중에 몇 개를 지켜야만 갈 수 있는 커트라인이 있는 그런 나라라면 자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의의 기준들은 고사하고 과연 내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삶보다 나을까 생각해보면 그것조차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구원은 확정적인가요? 우리의 구원은 무슨 보증수표를 받은 걸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구원은 내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방패 삼아서 무시하고 버려지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들, 그 말씀과 동떨어진 삶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 묻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뭔가 주인과 종 이런 개념은 대부분 다 채무 관계로 얽혀서 그걸 못 갚았기 때문에 종이 되곤 이렇게 하는 관계에 많이 있습니다. 왕에게 빚진 그 종의 총 금액은 1만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사실 잘 모릅니다. 제가 설명을 해보면 보통 유대인들이 하루 나가서 노동시장에서 나가서 벌 수 있는 하루의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자, 1데나리온입니다. 자, 1달란트는 여기 있을게요. 1달란트가 되려면 데나리온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6,000개가 필요합니다.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이 일꾼이 1년에 벌 수 있는 금액은 365일 중에 우리가 주 5일째 정도 대충 돌리면 네, 한 300데나리온 벌게 됩니다. 그쵸? 1년에 300데나리온입니다. 자, 그러면 연봉이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럼 1달란트는 얼마의 연봉이냐면 약 20년의 연봉입니다. 내가 20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서 빚을 갚으면 내가 1달란트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달란트란 게 우리 보통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가장 아무것도 안 했을 때 1달란트 나눠주지만 1달란트가 20년치 연봉을 지금 나눠주고 있는 개념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네, 그리고 데나리온 바꿔야 돼요. 네, 맞습니다. 데나리온 시장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왕에게 종이 갚아야 될 총 금액의 채무는 아까 얘기했듯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를 이자 같은 거 다 계산하지 않고 원금으로만 계산해도 20만 년에 20만 년 동안 일해서 갚아야 될 금액입니다. 즉 여기서 이 이야기가 말을 해주는 건 뭐냐면 이 금액은 사람의 노동으로 절대 갚을 수 없는 그런 것을 빚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이 왕에게 엎드려서 간절히 빕니다. 왜냐면 왕이 또 빚 갚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 모든 거 다 팔아서 수요도 팔고 가족도 다 해서 갚아라고 하니까 간절하게 빕니다. 진실된 마음은 들어요.
그런 진실의 마음을 보고 왕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든 겁니다. 그리고 왕이 놀랍게도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빚 좀 오십시오. 한 달치만 빚 줘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근데 20만 년치를 갚아줬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럼 얼마나 감사함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가는 길에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의 빚을 졌냐면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100데나리온도 한 3, 4개월치 품삯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월급의 4개월치를 빚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큰 빚입니다.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며 탕감해 준다는 거 이론적으로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방금 전 내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갚을 수 없은 것을 누군가에게 탕감받았습니다. 내가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왕의 은혜로. 근데 그 동료가 날 보자마자 미안하다. 내가 이거를 갚기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아까 방금 왕의 한 것처럼 간절히 나에게 비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가 받았는데 그래 이렇게 해야지만 이 사람은 그 동료를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채무를 갚지 않은 채로 감옥에 가둡니다. 이 상황을 모두 다 지켜본 또 다른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그 일을 보고합니다. 왕이 그를 다시 부릅니다.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약한 종아. 왕은 그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지고 갚지 못할 때도 악하다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빚을 지은 사실은 악하다는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악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대신한 행동이 악한 것입니다. 그는 방금 20만 년치 연봉을 탕감받았습니다. 그가 탕감에 주요한 몫은 4달, 4달치의 월급입니다. 그 차이는 이 4달치의 월급 100데나리온을 1로 본다면 60만 대 1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60만가면 내가 실천해야 되는 그 용서의 크기는 1입니다. 받은 은혜가 60만이라면 내가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나도 반응해서 내가 베풀어야 될 그 은혜는 1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큰 은혜를 베푼 것 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또한 적은 은혜라도 베풀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은혜의 종착역이 되어서 안 된다. 나는 은혜 받고 난 끝. 내가 끝이야. 종착역이 되어서 안 되죠. 누군가에게 나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가르침입니다. 받은 은혜를 모르고 사랑한 자는 악한 자다. 긍휼했던 주인이 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물러. 너 탕감한 거 물러. 너 20만 년 가서 살든지 이렇게 됩니다. 받은 은혜의 빚을 탕감을 취소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왕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 사람은 우리를 의미하고 있고 그 4달치를 빚진 사람은 우리의 이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8장에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이 그때 사용했던 언어인 아람어로 얘기했을 텐데 아람어로 우리가 이 채무를 말하는 빚과 우리가 지은 죄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20만 년치의 죄를 지은 거를 탕감받는 거고 나에게 2만 원 죄를 지은 걸 너는 갚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빚진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오페일레테스의 두 번째 뜻 자체가 빚진 자가 아니라 죄인입니다. 빚진 자, 그 죄인. 즉 이것은 주님 앞에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아무것도 죄를 갚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상황을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것은 바로 주님 앞에서 죄인된 나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스스로 갚을 수 없지만 내가 주님께 간절히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갚고 없는 것처럼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판단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지 않았다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도 없다면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때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죄의 은혜도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 마땅히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크지 않다.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그러나 그것도 행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 취소할 것이다. 저 말씀은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는 하나님께 이미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제자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한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거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이 말씀은 이건 내 거 아닌 것 같다고 집어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발세인은 율법에 규정한 만큼 사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5장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5장 38절을 보여주십시오.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장에 보면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씁니다. 전에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쳤거니와 나는 이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전에 가르쳤던 것은 율법의 규정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나의 자리에 기대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데 이것이 율법의 규정이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준호가 저를 한 대 여기 눈을 때리면 저도 가서 한 대 눈을 때려서 같이 멍들게 하면 우리 이제 쿨하게 안녕하고 헤어질 수 있는 거 이게 율법이었어요. 율법이 말한 건 뭐냐면 더 많은 보복하지 마라. 딱 이것까지였어요. 더 많은 보복하지 마라. 땅 한 대 맞춰서 땅 한 번 때리고 잊어라. 이게 율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넘겨보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팡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드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표현이 무슨 의미? 우리가 이거 되게 많이 듣는데 이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세세하게 다 삶의 규정들이 있는데 그것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그 미시나에 보면 뺨을 때리는 일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오른손 잡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른손 잡이가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합니까? 네, 이렇게 때리면 오른편 뺨을 못 때립니다. 손등으로 이렇게 치는 겁니다. 네, 그쵸? 손등으로 돌려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준우를 이렇게 때린 게 아니라 이렇게, 네. 약간 그 기분 나쁘죠? 네. 네. 근데 실제로 미시나에 보면 이렇게 치는 것보다 이렇게 치는 게 훨씬 더 가혹한 죄이고 이 경우에는 사람에게 모독감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청난 벌금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종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제가 화가 나서 이렇게 때렸어요. 그 주두가 나도 맞고 나서 지금 화가 나지만 이 사람이 대신 벌금을 물 테니까 그것에 대한 기대로 참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이 모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온유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밑에 많았으니까 여기 쳐봐 이렇게 오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뭐 땡깡 물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기로 하는 것이 오기로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것도 그러한 순종은 분노입니다. 분노는 살인죄라고 예수님은 가르칩니다. 맞으면 사람 모두 화가 나죠. 일단 먼저 내 안에 나는 화를 다스리고 화로서 그 사람 대하는 것은 성경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때린 상대방의 입장을 살펴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이 날 때렸을까? 이 사람이 목사님이 무슨 분노가 있길래 나를 이렇게 때렸을까? 막상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으면 그럼 내 편도 돌려대서 이걸로 화를 풀어라 라고 말을 하는 그 모습이 제자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나만 잘되고 상대방 죄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마도 감정적으로 이렇게 오른편을 딱 때렸던 사람은 때리자마자 그로 인해 받게 될 벌금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내 잘못에 대해서 진실되게 용서를 구하고 아직 풀리지 않은 화가 있다면 내가 다에게 받겠다는 태도로서 그 사람에게 그런 선을 베풀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참된 백성은 꿈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내가 온전하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살아있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의로 이끄시고 성령님께서 내 분노를 다스리게 하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게 하실 때 그러한 주님의 마음에 순종해서 내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4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도 많이 듣는데 이 말씀 되게 황당하지 않나요? 제가 가서 준우한테 미안해 주장해도 네, 준우 야 너 속은 내놔. 네. 이거 말씀 잘 이해 안 되시잖아요. 이 말씀도 배경을 알면 이렇습니다. 왜 고발하고 속옷을 요구하냐면 고발이라는 것은 채무 관계입니다. 지금 준우가 저한테 뭐 갚아야 될 것인데 그걸 담보로 전담보처럼 잡아준 말하는데 전담보로 잡아줄 때 제가 준우의 저 잠바를 잡아주면 율법에는 금륜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는 저 잠바를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잠바를 돌려줘서 저 사람이 추위에 떨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겉옷을 돌려주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약삭빠른 사람들은 겉옷 달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뭐 달라고 하냐면 속옷 달라고. 그러니까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내가 계속 담보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거 달라고 하는 그런 계산 빠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대사의 율법에서도 인간의 가장 기본권은 보장해주는 그런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인데 그 기본권에 하는 그 겉옷, 내 삶을 보호하기 위한 그 겉옷까지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양치 같은 그 상대방 요구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선대해서 그것조차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완전한 자기 부정과 자기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들으셔 알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41절로 하나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당해하고. 이 억지로 오리 가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당시에 로마가 유대인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국민에게는 하나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부탁을 시킬 만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런 얘기 기억하시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자꾸 힘들어서 넘어지시니까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 하나를 로마 군인이 부릅니다. 그래서 네가 이거 같이 져줘라.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그거 지고 가게 돼. 그게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잘못 걸리면 억울하게 로마 군인의 막 이런 거 들고 가고 도움을 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너를 그렇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러나 그에 더 배회하는 심리도 가질 수 있는 거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요구에 메워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다. 사랑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의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의는 이웃을 더 귀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맞춰서 내 것을 버리고 맞춰 섬기고 반응해주고 하는 그런 삶이다.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말씀을 전한 저도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이렇게 다 내주고 다 져주고 다 포기하고 다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과연 이 험악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5장을 넘어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기준을 막 얘기한 다음에 우리가 이러면 어떻게 삽니까 주님? 이 세상에 우리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 보면 너 무엇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냐? 너 진짜 이렇게 너 이런 요구까지도 하는 너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니? 너 나를 진짜 믿니? 아니면 너에게 다른 안정감을 주는 물질과 재물과 세상적인 것들을 믿고 있느냐? 결국 이 문제는 네가 무엇을 믿냐? 무엇에게 충성하느냐? 너의 왕이 무엇이냐의 문제이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진정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이끄시고 책임진다는 걸 믿으면 내 가장 기본 것까지도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러한 무모해 보이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에 반응하고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집니다. 세상에 있는 새를 먹이시는 것처럼 들에 핀 꽃을 돌보시는 것처럼 내가 그런 자들을 돌볼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다른 누군가에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에는 하나님 도우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처럼 내 삶은 방치된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요구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러분을 방치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장 33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것을 방해하는 죄와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무식하고 때로는 미련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요구하고 말씀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함에 이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운전함의 기준을 나의 삶의 목표로 보고 그 운전함을 향해서 날마다 나를 순종하는 훈련을 해나가며 때로는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는 것까지도 포기하고 내어놓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두겨, 내 삶을 녹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다 말하지만 정작 그 나라의 백성난 모습은 전혀 없는 그런 거짓말쟁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